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성실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알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때랑은 약간 다르게 좀 강해 위주의 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책 중에 그 단순한 교회라는 교회 성장에 관련된 책이 작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2025년에. 영어로는 이제 Simple Church라고 해가지고 톰 레이너라는 분하고 에릭 아이거라는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은 저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톰 레이너라는 분은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그래서 수백 개의 교회를 모델로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에릭 가이거라는 분은 이제 교회 리더라든가 이제 방향성에 대한 제시에 있어서 탁월한 이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이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것들하고 많은 것들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오히려 더 많아져 버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 때 성장해 나가고 지금 이 시대 때 복음 가운데 정말 즐겁게 커나가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을 봤더니 오히려 굉장히 심플한 한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이더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질문이 중간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나의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잠깐 이렇게 보니까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있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의 영적 성장은 어느 정도에 와 있냐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오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영적 성장은 언젠가부터 뭐 5년 이후로 계속 멈춰 있다라면, 10년 이후로 계속 멈춰 있다라면, 그러면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설교하고 물론 관련도 있겠지만 2026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목자님들은 정확하게 잘 들어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거 수차례 반복할 거고, 2월 가운데 우리 목자 모임을 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그 모임들이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갈지 브리핑을 그때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행함으로 복을 쟁취하라라는 게 이제 우리의 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뭐 목장 나눔지가 있는데,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하는 목장도 있고 그렇지 않는 목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약간 더 반보 뒤로 후퇴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당기려고 약간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물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말고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이내로만 포인트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고 목자가 물어보고 어떠한 질문을 목자 모임에서 하고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가지 이상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적으신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이제 주중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6일, 그리고 주일날 아침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한 주를
주일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도 하시고 매일 보는 성경도 하시고 하시던 거 그대로 계속 하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 노은교회가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실제로 내가 어떻게 말씀과 부딪혔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적은 노트를 잠깐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말씀드린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내가 적은 노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뭐에 빗대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들 목장 카톡방 있으시죠? 거기에 짧게 한 줄만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미워하는 사람인데 직장 출근했는데 꼭 그 직장에 한 분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분은 아닌데 직장마다 똑같은 분이 꼭 계세요. 그렇죠. 괴롭히는 분이 꼭 계세요. 하나님, 제가 안 미워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녁에 그대로 적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만났는데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또 내가 오늘 하루를 미워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적으세요. 아니면 또 하나님,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의지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나의 결단을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 한 줄만, 어렵지 않죠. 예, 목장 카톡방에다 그렇게 한 줄만 그냥 적으시면 돼요. 목자님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요, 물론 목자님들의 인생도 그렇게 말씀에 부딪혀 나가셔야 되는데, 목원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목자님들 이해되시나요? 아멘. 싫으세요? 예. 예, 목자님들 끝나고 따로 봅시다. 예. 예, 원래 따로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라고 그러긴 한데,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리고 이제 세세하게 제가 이제 개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들 에게도 제가 개입을 해 나갈 거고, 목자님들이 어떻게 목원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는가 직접적으로 다 개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틀을 만들어 가셔야지, 목자님들이 바로 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고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가짜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10원 하나 안 생겨요. 누구를 위한 거? 예, 아멘.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예, 믿는 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봐도 되는데, 1절은 이제 조금 건너뛰고 좀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이제 인사예요. 베드로서 1장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 한번 알려드렸죠. 예, 내 옆에 사람이 좀 얄미워. 얘는 아무리 뭐 복 빌어줘도 복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예, 더 빌어줘야 돼. 왜? 그 집에 복을 빌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받을만 하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얄미운 사람일수록 막 축복을 해주세요. 주여, 막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빠져도 복 받게 하시고 넘어져도 복 받게 하시고 막 눈 감아도 복 받게 하시고, 너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막 갖다 막 부어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포인트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왔더니 오늘 이제 중심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을 봤더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또한 알므로 인해서 나머지 앞에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래도 금요일은 또 이렇게 또 좀 기도하시는 분들 오시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은 정말 여기 계신 주일날 오는 모든 분들이 금요일날 함께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거든요. 제가 한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막 제가 부푼 마음으로 다음 주에 금요일은 막 위치까지 가득 차겠지만 이 마음으로 막 왔는데 저의 그 바람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은 오시고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시고 사모하신 분들은 이제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것 같고 안 오신 분들은 막 잡아 끌어도 아직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귀한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기도 분위기를 끌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일명 두꺼비 소리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은근 그게 파워가 굉장히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성대 결정 한 3번 겪어봤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 이 정도 돼야지 내가 기도 좀 하지. 그러면 이렇게 저음으로 하시는데 교회가 막 울려. 옆에 막 서라운드 스피커가 달린 것 같아. 혼자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랄랄랄라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두꺼비인가 황소개구리인가 약간 분간이 안 가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분위기를 끌어간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교회가 기도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금요일날 와보시면 후끈후끈합니다. 그렇죠. 금요일날 오신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후끈후끈합니다. 근데 아직 두꺼비의 자리를 차지하신 분이 없어. 이제 어떤 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시고 뜨거우신 분들인데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지옥은 어떠한 곳이에요? 물어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새신자반이나 기신자반이나 똑같구나. 예, 대답을 못하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천국이랑 지옥이 도대체 관심은 있냐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다,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뭐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아야 할 거다, 막 이런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는 뭐예요? 사실은 내 시선은 주일날 영적인 것보다 평일날 6일의 육적인 게 더 내 눈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과 내 삶의 모든 포커스가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복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런데 영원한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없어질 것들 물론 이것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절을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대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의 자녀, 주의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영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림으로 하나님과 배신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떠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요. 우리의 영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상처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가리운 게 없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아담아, 에덴 동산에 이러한 것들을 먹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네가 이름 지어라. 아담이 이름 지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성과학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정확하게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살아있고 죄가 가리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영이 가리워버리고 죄가 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이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세대가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육의 눈에 안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보지 못하는데 육으로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이거는 바람이지, 저거는 뭐지? 그런데 이거는 우연이 된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주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 가운데 묻어 있는데, 피카소가 그려도, 화가가 그려도, 음악가가 누가 작곡을 해도 그 작곡자의 그 화가의 화백에 그림체가 남아있는데, 터치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 버린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를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어요. 그래서 그 끝은 사망,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런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냥 교회에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뿐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라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주의 자녀로 거듭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소유했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백성으로 주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야, 내 죄 사해줬대. 그런데 하나님과 없이 살아가는 자, 그거는 죄사함 받은 게 아니죠. 죄사함 받았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와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이 가능하고 사기가 가능하고 살인이 가능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 100명, 1000명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가 가능합니까? 물론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심에 활맞은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 보고 있지 않아, 안 보여.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양심이 없는 짓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은 코람데요, 주님의 눈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는 자의 삶이에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알면요,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성향, 성격, 성품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상관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자는 창조주 앞에 서 있을 때 그 본연의 모습을 서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주님 앞에서 서나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생명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내 육은 주님 앞에서 내 삶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중간에 어디 턱에 막혀 있는 거라고요.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삶을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로 인해서 되는지 봤더니, 다시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의 신기한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에는 예수의 놀라운 것들이 다 포함돼요. 신성, 능력, 기적, 이적,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포함되냐면 예수님의 성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이나 사복음서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봤더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제자를 가리키면서 누구누구 제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찾아보면 이제 한두 군데 정도.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요한은 누가 지었죠? 요한복음은? 예, 요한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죠. 근데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요한이 어떠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을 가리킬 때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제가 빠르게 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봤더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누구일까요? 요한 자기를 이야기해요. 또 21장 7절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말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라는 거예요. 21장 20절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돌이켜 요한을 바라보니 라는 이야기예요. 희한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멱살을 잡고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받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이거를 쓸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은 나,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냥 나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우리 여성 자매님들, 우리 나이 80 정도밖에 안 되신 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이제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시죠? 예, 자꾸 사랑을 확인해 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큰 사랑은 뭔지 아시죠? 말로 사랑해, 사랑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사랑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봤더니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왜? 그 사랑의 삶을 받았거든요. 말로 사랑한다. 제가 요거는 이제 누구를 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이 수식을 잘 안 붙여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심이 아닌 경우가 생길까봐 극도로 조심을 하는 거예요. 왜? 강단에 서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저는 극도로 조심을 하는 거고,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붙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목회자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삶으로 정말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이 제자들에게는 그냥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지, 그 사랑을 그들이 삶으로 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해, 누구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한 거 알지, 이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물론 요한은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받는 그곳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언제 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박혀야 될 저 십자가, 내가 박혀야 될 저 못, 내가 찔려야 할 저 창, 내가 맞아야 할 저 채찍, 나 대신 저가 대신 맞으셨구나. 저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요한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으면서 그 큰 사랑을 입었으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왜 사랑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내가 입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그가 사랑하는 이 자기를 가리킬 때 사랑밖에 보이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요, 사랑입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배고픔도 있고요, 유혹도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의 어떠한 공격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단 말은 유혹을 당하셨다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마음 상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죄는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경건의 삶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그 경건의 삶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은요, 그분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 오면 강조하는 거 하나였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죠. 그런데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았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요. 내 삶은 그대로 살아가고 문제가 생길 때만 주여 아버지 주님 자녀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거짓말할 때, 남에게 피해 줄 때 가책이 없었어요. 야, 내가 먼저지, 내가 손해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니지 않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법에도 저축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그냥 불편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것이 더 커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경건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가 한시도 끊이지 아니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알 수 있다?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흠도 티도 없이 우리를 만드시겠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마지막 날 천국 백성으로 흠없는 자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의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키를 안 줘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안 해요. 나와 함께만 가면 주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함께 가려고는 안 해요.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도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방에 집회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때 설교할 때 그랬대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야, 독수리 날개침같이 지침이 없다라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에너지로 살면 지침이 없다라고 설교는 했는데, 설교하고 돌아오는 때 차 안에서 본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왜 나는 힘들지? 그리고 깨달은 게, 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라고 왜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육신이 있고 피곤하고 배고픔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때로는 우리 노은교회처럼 말 안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냥 갖다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때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예수님 곧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갈 거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야, 이제 졸업반이니까 이제 나머지는 알려준 대로 좀 해라. 나도 조금 어깨 좀 피고 쉬다가 가자. 이러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다시 말해서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인내함이에요. 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견딜 수가 없거든요. 막 조급하거든요. 하나님, 이때 해주셔야죠.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타임라인을 내가 정해요. 근데 주님의 시와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약속의 날을 바라보는 자만이 오늘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봤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또 절제하세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모두 고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 역사적으로 아무리 뭐 뛰어난 은사를 받은 누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모든 병자를 다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뜻을 따라, 사용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원하신 대로 모두 나온 자를 다 고치셨어요. 다시 말해 그는 신성과 하나님의 이 본체 하나님이시나 육신을 입고 말씀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할 게 뭡니까? 이제 끌려갑니다. 고초를 당해요. 그 가운데 막 베드로가 싸우고 치고받고 뭐 칼을 빼들어서 그 귀때기를 잘라버리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천사가 여러분들 사랑할까요? 그건 모르죠.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들이 볼 때는 명령하시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 위에 섭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죽이는데 천사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누구라도 내가 다 죽입니다 하는 게 천사라고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초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래요. 그들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왜 인자가 뭔데, 사람이 뭔데 저들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저들 앞에 그 치욕을 당하십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저들, 아니 지구를 없애버리겠나이다. 왜? 그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허락만 하시면 천사들은 그 능력이 있다라고요. 성경을 봤더니 구약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룻밤 사이에 적 장군들, 장수들을 다 죽여버려요. 천사의 능력이 그만하다고요. 맘먹으면 천사 한 명이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 장군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요. 한날 한시에. 그런데 천사 12군단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얼마나 부글부글하면서 쳐다봤겠어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오히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주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지만 주의 뜻을 위하여 절제하는 게 은사고 예수의 성품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다 해버리고 자신의 고통을 피하고자 했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절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봤더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야기한 것은 참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임의로 이야기한, 자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대로 나는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자유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신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삶의 지식, 지표, 가이드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가이드를 주셨다고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고 내 부모에게 본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본 것,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한 거고 저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잖아요. 어떻게 돼요? 한참 살고 났더니 여기저기 죄의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문제에 여기저기 쌓여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면, 이 길로 갔을 때는 분명히 실패했는데 이 길로 가면 나중에는 성공한 인생이 반드시 되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만든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자,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만들고 계획한 사람도 그 사람의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자, 빨간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꺼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리모컨이 어느 날, 야, 창조주시여, 나는 오늘따라 숟가락으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야, 저 반짝반짝거리는 게 부러운데. 그리고 국에다가 머리를 갖다 쳐박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고장난 리모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나보다 더 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인생은 성공의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들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세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세상을 얻으면 큰일 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즐겁고 찬양 기쁘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 제가 이거는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주 말했던 구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앞부분은 마귀에 대한 건데 뒷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봐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대요.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다라고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예수가 아니었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받을 이유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 주님,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오신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의 성품과 우리 주님의 목적은 명확해요. 주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이 안 끝날 것 같죠? 본문 7절까지 있어요. 오늘 이제 못 갑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4절까지만 볼 거예요. 이미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봤어요. 자,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4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큰 보배롭고, 그러니까 앞에 이 경건과 생명에 관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일은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고, 이로써 이런 것들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속할 수가 없대요.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뭐예요?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리고 우리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교주, 거짓말, 이단 사이비들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공중에 다시 오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도 100년 지나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대요. 그게 예수 재림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대요. 우리를 종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두시고 양자의 영을 넣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시여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때문이란 말은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정욕과 과거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정욕들 가운데, 죄악들 가운데 더 이상 속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야, 죄에서 벗어났네? 근데 나에게는 뭐가 입혀져요? 전에는 마귀라는 더러운 귀신의 옷이 입혀져 있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라고요. 이제는 거룩한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려고 이런 걸 하였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앞에 보았던 여러 가지 성품들, 물론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든 이 성품들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려 함이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대요. 요즘 우연히 이렇게 어떤 인터뷰를 보다가 이혼 전담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요즘 30, 4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비중이 돈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율과 이성적이라고 하면서 부부가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네가 벌고 내가 벌고 하면 그중에 일부씩 쪼개서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오히려 분쟁을 더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라고 이혼 담당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요렇게 해서 야 우리 공동으로 살까 하고 자기가 번 거는 또 자기가 저축하고 서로 요거는 노터치 그리고 우리 즐겁게 살자. 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가 이 세상 피조물에게 주신 기관은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 나머지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다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가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정과 교회를 빗대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입니까? 계약과 효율의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당연한 관계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듯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져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없으니까. 주의 뜻이 서나갈 때 설 수가 있어요. 자, 또 반대는 아니죠.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내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였던 뭐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오늘 넘어갑니다. 오해는 없으시라라고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말씀과 질서가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머리가 두 개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아니면 머리가 없고 꼬리가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머리가 될 수 없고요. 둘 다 꼬리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야 나를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효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가정도 제대로 서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악물고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했던 시절이 있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시대. 그랬더니 어때요? 그것도 가정이 또 바탔나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시스템이 온전한 게 없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에 거쳐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건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초대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주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라지던가요? 그게 율법에 도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야, 율법 지킨 자들 다 너희 죄인이야. 선 그어버렸다라고요. 너희 다 지옥 가. 그러면 구원받을 길 뭐예요? 너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가 너희의 죄를 감당하실 거요. 너희의 성령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거야. 마지막 날에는 아직은 너희가 연약하지만 마지막 날을 너희가 흠도 티도 없이 만들어 주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게 정말 일부에도 해봤지만 이거 굉장히 광활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한 3박 4일 정도 해야지 얼추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들고 나온 건 여러분들 어렴풋이라도 이제 청사진을 그리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다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봤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는 거꾸로 우리가 돌아갔어요. 이제 다시 이거를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덕이란 게 뭐예요? 유익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 말은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익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게 그게 유익입니까? 아니요.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세상에도 소망 없고 영혼에도 소망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아요. 주의 나라의 덕이 되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봤더니 또 뭡니까? 덕의 지식을. 그런데 내가 생각했더니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뭐를 따라? 지식을 따라. 지식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주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6절 넘어왔더니 지식의 절제를. 근데 내가 알았어요. 야, 기도하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비근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신나고 부르짖는데 내 옆자리에 바로 앉아있는데 귀때기에다 대고 랄랄랄랄라 뚜뚜뚜뚜 이러면 이 사람 기도 한마디도 하나도 못해. 이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러면 안 되겠죠. 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할 수 있지만 유익을 위해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절제도 은사예요. 또 이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욕을 따라 다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시간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절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절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절제할 거 절제하고 주님 앞에 우선해야 될 거 우선하고 덕을 세우고 지식을 쌓아 나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제의 은사가 또 함께하기를, 다시 말해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절제에 뭐가 있어요? 인내를 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참았어요. 오늘 절제했어요.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대요. 다시 말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 여정길이 언제까지인지 모른다고요. 참아야 되고 버텨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오늘을, 자 중요해요.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광활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을 봐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보세요. 일주일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자가 오늘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오심을 바라본 자가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내에 뭡니까? 쌓이고 쌓이면 그의 삶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자, 이거는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겁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주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 정말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쭉 이야기하다가 거꾸로 사랑에서부터 돌아갔죠. 그리고 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를 빠뜨렸죠? 맨 처음 5절을 봤더니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시작은요,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이 말을 그 앞에서 뭐라고 이 베드로가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부부가 오래 살면, 수십 년 살면 뭐 한다 그래요? 서로 닮아간다 그래요. 사람은요, 내가 쳐다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보면 내가 돈 같아져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을 보면, 자녀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녀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순진한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만 보거든요. 저 사악한 것들 하지만 세상 나와봤더니 진짜 사악한 것들이 세상에 더 많아. 그러니까 그나마 순진한 거예요. 왜? 보는 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예수를 알아가지 못하면 이게 곧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바라보는 다른 것들을 내가 닮아가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늘 다른 거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 시작 한 걸음이 떼어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안 이어져요. 처음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 믿음은 곧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기도 제목이, 또 이 한 주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첫 걸음이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성령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에서 지식에서 절제에서 인내에서 계속해서 쭉 이어져서 결국 사랑까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첫걸음을 떼는 2026년 이 1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